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새롭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우리 찬양 팀이 찬양으로 함께 열린 찬양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요. 감사드리면서 앞뒤좌우로 보신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안 보이지만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휘자 서희태 씨를 아십니까? 지휘자 서희태. 지금 이렇게 이야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베토벤 바이러스란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강마의 롤모델이었어요. 이 서희태 씨가 마에스트로로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전 세계적으로 거장 마에스트로 지휘자들을 그가 평가를 내렸어요. 평가를 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든지 단원들을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개성이 강합니까? 근데 그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지휘자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단원들을 이끌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갔는지를 그가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지휘자 주빈 메타는요 이 관원들을 향한 이 배려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음악성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토스카니는요 자신은 완벽함으로, 그리고 카라야는 믿음으로, 그리고 번스타인은 칭찬으로, 무티는 비타협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의 우리말로 컨셉을 갖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관원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이 관원들을 이끌었던 그의 모습들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하나의 컨셉은 뭐였냐면요, 그들은 비전이 명확했고 엄청난 실력자들이었다. 비전이 명확했어요.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비전과 이 실력 위에 주빈 메타는 배려심으로, 토스카니는 완벽함으로, 우리 조스미시를 키웠던 캬라는 믿음으로, 번스타인은 칭찬으로, 무티는 비타협함으로, 때때로는 외골수처럼 보였지만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성을 이루어갑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이 서희태 지휘자가 평가했던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 자신이 하나의 이 길, 업적을 이루어가는 이 가기 위해서는요, 그 일에 미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미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드립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이에 주식이 요즘 유행이래요.
젊은 20대, 30대, 예전에는 이제 40대, 50대가 됐는데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주식을 했어요. 노후를 설계한다든지. 요즘은요 20대, 30대가 주식을 한답니다. 그냥 온통 모여서 커피숍에서 대화의 주제가 나 오늘 주식 몇 주 샀어, 올랐어, 어디로 가야 돼? 다 그런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 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력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잖아요.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을 향해 지금도 걷고 있는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를 늘 살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중에 첫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에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 언어의 의미가 디카오시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외에 이 디카오시네란 의란 단어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 여기에 이 디카오신에 담긴 의미입니다. 즉, 의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 테스트먼트 아닙니까? 테스타몬? 아무튼 약속. 언약.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갈망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된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 선한 세상, 그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서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무너져서 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별것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별것 아니야. 오히려 더 덕이 되지 않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과 역사는요,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는 사탄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 인류와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역사 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오늘 바이오를 만나고, 내가 또 대학을 진학하고, 또 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단순히 내가 많은 연봉을 받고 내 사업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 부르시고 사명 보내신 이 목적에 따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우리가 그게 무슨 일을 하고 날마다 직장을 다 때려치고란 단어를 죄송합니다. 직장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단이죠. 그렇게 주어진 삶의 시작 현장 속에서 작은 기도,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그리고 뭐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리고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삶. 그 단어, 여러분, 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구하는, 갈망하는 길을 걷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어요. 요즘 최근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 안에 소수일지라도 진실하게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것이지,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화려한 건물 몇백억 몇천억을 지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하면 그때 건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개념에, 전통적인 많은 성도들의 개념은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한번 앞뒤 잡아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프랑스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위그너, 쉽게 이야기하세요. 칼빈의 후예들, 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들 다 칼빈 후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칼빈이라고 생각하지, 칼빈은 들어봤지만 깔방은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장 깔방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미국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존 칼빈, 요한 칼빈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칼빈.
깔빈 몰라요. 그리고 칼빈을 얘기하면 장로교의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지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순교의 피가 있던 이 땅에 오늘날 프랑스의 개신교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눈물을 흘리고 길들인 그 뿌리가 우리는 어떻게는 모르지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정목사 혹은 또 다른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각자의 흩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로 인해서 다시 그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도가 한국의 조선 땅에 눈물의 씨를 뿌렸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우리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프랑스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부족하고 연약하죠? 힘들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힘들면 힘들어 하십시오. 근데 그걸 사람한테 어떤 음주 가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여기가 환경은 좋을지도 몰라요. 아이들 키우기에 그렇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지낸 아이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더 날라리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이나 마음 같은 오히려 순수하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넘쳐납니다. 불의가 넘쳐납니다. 의로운 게 아니라 선한 의가 아니라 불의.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땐 이러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놓아두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금방금방 막 저주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선한 자를 이기게 하셔야지 그래야 또 우리가 믿을 만도 나고 믿을 맛도 나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며 지금 살아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아시면서도 여전히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집트가 있었고요. 이집트 모세 때 이집트가 최열강이었잖아요, 그죠?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그래도 북지 가운데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는 메디아 바사,
우리 역사적으로 파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벨론과 이란, 여러분 이란 사람들 보고요 아랍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코로나 이전에 이란 자매들이, 이란 형제들, 이란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아랍 사람 되게 싫어요. 우리는 아랍이 아니라 페르시아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역사의 한 줄기 가운데 그 중에 아수르 어느 때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아수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를 생각해요.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그당 수도에 있던 느니에로 가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이 아수르의 니느웨 이 정치, 경제, 상업적인 이 중심지 도시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잖아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오늘 요즘으로 치자면 스페인의 큰 짜로 간 거예요. 다시 도망갔다 배 타고 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배에서 큰 물고기, 우리가 이제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큰 물고기라 성공이 나와요. 거기에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당신들이요 그 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백성부터 시작해서 귀족부터 고관과 심지어 왕까지 그 당시에 회개해서 니느웨가 살아요. 그런데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들이 완악하게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의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친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너무 심해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고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쟁하고 폭력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비폭력 저항하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미얀마 사태를 보세요.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아요. 제 후배 선교사님도 지금 미얀마에 선교하고 있고 그런데 기도해요. 계속 미얀마를 기도해달라고. 바보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민주화 운동할 때 저도 참 이게 지난 일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를 했었는데 아버지 모르게 우리 아버지 군인이셔가지고 절대 데모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모르게 한번 가다가 저희 때까지 제가 끝물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있었어요. 이제 문민연구로 넘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있었다니까요. 근데 제 친구들 백골단이 와가지고 갑자기 대학에서 있는데 잡아가고 막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싸운다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요 우리 세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세대에 성공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까지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 역사의 큰 줄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세대가 그냥 하나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 때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 때 여전히 씨만 뿌리고 삽질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또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또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 근데 우리가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내가 고생해서라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이번에 어머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서 또 많은 우리 어르신들,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죽으라고 돈을 벌어. 악착같이 돈을 벌어. 근데 여러분, 대기업들 이거 예장도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두고 어떻게 죽었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수중에 뭔가 있어. 미래가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 죽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주 많은 그걸 갖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될 때가 많아요. 삶의 성공의 노예가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보다 더 나은 역사를 위해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의미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이 불의와 싸우는 게 뭘까요? 과연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18절 말씀, 21절까지 읽을 건데요. 먼저 14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12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알아요. 근데 막상 제 자신에게 적응할 때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이 말씀 때문에 저도 끙끙대고 제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군요. 우린 천국이 있으니까 이 일이 이제 가능해질 것 같아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욕하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하고 좋죠. 여러분, 일일이 보세요. 우리 트람 타고 오거나 메트로를 타거나 그럴 때 갑자기 꼭 아랍 형제, 아랍 어린 아이들 이럴 때 보고 이렇게 막 찍고 막 그랬다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막 찡찡쫑쫑 막 그러잖아요. 우리 신화라고. 애들 꼬마들이요. 아시아 사람 하면 다 신화인 줄 알아. 신화 그런다고. 그건요, 화가 난다니까요. 가서 어릴 때는요, 어떤 청년을 불러갖고, 어린애 불러갖고요, 부모 있는 데서 딱 불러갖고, 우리는 꼬해 아니야. 신화, 빠신화, 너! 지네 빠신화! 이렇게 가르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아이들조차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니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 돼요. 함께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사도 바울 통해 이 포인트, 이 단어, 할 수 있거든,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화목하지 않아도 삐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삐지기도 하고 관계도 하고 두고 봐 감정 싸움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 불의와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수연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갚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지 않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먼저 반응할 때가 많겠죠. 그래, 넘어질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갈망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늘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불의와 싸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보니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심지어 그 악인들을 너희가 용서하면 그 악인들이 숯불 위에 죄가 사라지듯이 오히려 그들이 그 악인들 중에 너희의 선함을 보고 구원받을지를 어떻게 하니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참 무능하게 보이겠죠? 안 그래요. 진짜 강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망하는 자며,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불의와 싸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배부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다음 주에 이 배부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